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마지막 때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이 다 그렇죠. 오늘도 사도 선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전신갑주 우리가 다 알지요. 말씀에 있다는 것은. 그런데 또 쉽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히 좀 겸허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 관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노새 때와 같다고 경고하신 말씀을 오랜 기간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보시면 동성애자, 게이 커뮤니티가 창궐하게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노새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종이 계셨는데 그분이 1970년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보면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사회에 등장하고 게이라고 정체성을 밝히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게이들이 사회 중심에 등장한 것이 평범한 일이 된 것을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창궐은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이제 임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 말세에 적들을 대항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절대 그냥 넘기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끝으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매우 중요한 문장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의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핵심 단어는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서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1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또 14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래서 1절과 14절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14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한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간에 예수님이 무언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를 첫 번째는 1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이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서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보호의 능력. 어떤 것이 공격으로 오든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험은 광야에서 나오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셨는데 악한 적들의 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능. 이것은 공격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고 하나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서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하게 서는 것의 의미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당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어제와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신앙생활의 방식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통과하기 원하신다면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강건하게 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더 가깝게 동행해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친밀한 수준에 따라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야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강건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면 두 감람나무 한 상을 보게 되는데 등잔대로부터 관이 뻗어 나와서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그 환상입니다. 즉 기름이 등잔대로부터 흘러나와서 두 감람나무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등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상징하고,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될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매우 빠른 시기에 두 증인은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 성취의 타임라인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실한 예언 성취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 예언의 말씀을 성취가 곧 시작된다는 커다란 사인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인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같은 부르심이 있는데 고레스 왕의 한 일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벽을 재건해 주었고, 두 번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곽을 세워준 것과 동일한 사건이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성취해야 할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동안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문 앞에 왔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인데, 하나님의 성령 7영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부어지는 것이고, 또한 어린 양의 7눈과 7뿔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권능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고, 마지막 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과거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을 위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6월절 기간에 제가 강력한 일을 수행하는 천국의 천사적인 존재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 5장 6장에 나오는 7불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각의 7불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각각의 뿔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7뿔의 능력은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그 형태가 보여졌고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한 단어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사의 갑옷은 일부가 아닌 전체적으로 완전 무장하도록 입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완전하고 실제적으로 무장한 용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할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갑옷을 입으라고 권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크리스찬이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리던 많던
어떤 나이가 젊던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은 즉시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 가운데 4가지 그룹의 군사들이 있는데요. 첫째 그룹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전신갑주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입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갑옷은 나와 상관없어. 우리 교회 교단과 상관없다. 관계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입는 사람들입니다. 고르고 선택해서 입는 것이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도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노예, 종으로 상징하며 성장하며 섬기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노예와 종으로 성장하며 섬기는 단계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선택한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종이 될 것을 순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종이 일단 되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종이 되면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르고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갖추고 무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군사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4장 10절을 보면 지혜로운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합니다. 이러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한 무장하는 전신갑주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음에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